준비가 된 겁니까? 예. 자, 그럼 오늘 가나안 아카데미 우리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약 한 1분 정도 명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맞이해서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하나님을 잊지 못하는,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못하는 몇몇 교우들 이렇게 모여서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참여하는 교우님들도 계십니다.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임이 되게 해주시고, 아무쪼록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솔직하게 탐구해 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연구하는 날인데요. 각자 어느 정도 이루어 보셨으리라고 보고, 한 구절구절 부분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 전체를 일단은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숲을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봤을 때 숲도 제대로 알고 나무도 제대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마태복음 우리 문답하기 전에 기초적으로 마태복음이 어떤 책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마태라고 알려져 있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세리 마태가 기록했다는 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날 그 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기록된 시기는 서기 85년에서 90년 사이일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봅니다. 마가복음이 서기 70년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가복음보다 한 15년이나 20년 뒤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록된 장소는 아마도 안티오커스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우리 옛날 성경에는 안디옥이라고 나와 있죠. 안디옥, 안티오커스. 기록 목적은 예수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인데, 저자의 의도는 그렇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그분은 그냥 단순한 메시아일 뿐만이 아니라, 메시아가 단순한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지금 새롭게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이 쓰여진 중요한 이유는 그겁니다. 그냥 메시아다, 여기에서 끝났으면 새롭게 마태복음을 쓸 필요가 없어요. 신약이 시작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지만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받들어 모으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요, 더 앞선 분이다. 너희들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떠받드는 모세보다도 더 위대한 그분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마태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모세와 비교하는 장면도 나오고, 율법에 대해서 재해석하는데 모세의 율법을 그냥 가차없이 뒤집어 엎는 그런 장면들이 마태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별로 없어요. 마태복음에는 너희가 이렇게 저렇게 들었으나, 모세의 율법이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느냐고 정면을 확 뒤집어 엎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이게 바로 그거죠.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 아브라함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 그걸 이제 마태복음이 전하려고 하는 거죠. 자, 시대적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이 시대는요, 그러니까 서기 85년부터 90년 사이라고 했죠. 이때 아직까지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이름이 생겨나기 전입니다. 아직 이 사람, 예수의 제자들도 자기들이 새로운 종교를 시작한다고 하는 의식이 별로 없어요.
자기는 여전히 유대교에 속해 있고 예수님 역시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전체 내에서 그걸 하나의 그 갱신시키는 위대하신 선지자라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고 있는데 기독교 이런 그 의식은 뚜렷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어떤 유대교적인 그런 종교 분위기 안에서 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유대교 시스템 안에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에 이 교회들은 유대교지만 이런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에서 폐당 중심으로 옮겨가는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서기 70년에 그냥 싹이 없어져 버렸죠. 집회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성전 중심이었는데 성전이 없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은 가까이에 있는 데서 모임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굳어진 장소, 거기에 회당이 만들어집니다. 그 회당 중심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제계급이 몰라 그랬어요. 사제계급이라고 하는 건 제사장 계급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과거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을 때는 북쪽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제사 드려야 될 것이 어디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라고 합시다. 라고 예수님께 묻는 장면도 복음서에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에 나오죠. 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도 아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 사제계급이 몰락하고 랍비들이 이제는 유대교 지도자로 대두가 됩니다. 예. 그래서 제사 드릴 것도 없고 모을 것도 성전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장소가 없는 그런 데서 사람들에게 이제는 장소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이제 교육을 하는 랍비 중심의 종교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죠. 유대교도 그렇고 또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구분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예식 위주에서 교육 위주로 사제계급이 몰락하고 랍비가 지도자로 대두하면서 성전 중심에서 회당 중심으로 예식 위주에서 교육 위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때 또 이제 또 중요하게 생겨난 문제가 뭐냐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유대계의 정통 지도자들이 생각하기에 이거 좀 위험하다 이 사람들 이거 좀 이단들이다 잘못하면은 우리 그 종교 우리의 그 흐름을 이상한 쪽으로 이렇게 분열시키겠다라는 생각을 정통주의자들이 합니다. 유대계 정통주의자들이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적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리새인들하고 또 서기관 안에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골수인 사람들이 서기관 글자 그대로 성서를 옮겨 적으면서 그 성경을 보급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자, 바리새적 서기관들이 유대교 정화운동을 하고 이단 수천 작업을 막 할 때였어요. 이때 그리스도교 예수의 제자들의 표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색채가 점점 뚜렷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갈등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의 제자들은 본격적으로 예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이제는 유대교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떠나겠다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는 의식은 비록 없을지라도 유대교가 아니라 예수의 가르침 이걸 중심으로 해서 지금 모임을 갖고 이제 공동체도 만들어진 거겠죠. 마태 공동체, 마가 공동체 뭐 이렇게 만들어진 거겠죠. 이런 예수의 제자들이 어떤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모였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생태가 더 이제 뚜렷해지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마태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적이 누구냐면 자기들을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자기들을 없애려고 하는 유대 정통주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이 이제 이 마태 공동체 사람들이 볼 때는 최대의 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실하게 질타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다른 데보다도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그 성격을 보면 마태는 우선
유대계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마가나 누가와 달리 마가와 누가는 그렇게 유대인들을 겨냥을 하지는 않아요. 깨끗하게 구분을 하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초점을 맞추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뭐 요한복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마태는 상당히 유대적인 거, 사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질타를 해요. 예수님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계 감각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태는 아마도 이 책을 쓸 때 신앙 교육을 위한 교본의 성격으로 썼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 공동체에 모이는 교우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거는 많은 설교가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의 설교. 그러니까 예수의 설교가 중심이에요. 마가는 예수의 설교보다 어록보다 예수의 말씀보다 예수의 행정이 중심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어디 가서 어떻게 하셨더라, 병자를 고치고 이런 것들이 마가복음에는 많아요. 예수의 말씀보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의 설교가 중심입니다. 우선 가장 뚜렷한 게 산상수훈 5장, 6장, 7장에 거쳐서 긴 설교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산상수훈. 그 다음에 천국 비유 설교, 이런 것들, 종말에 대한 설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길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는 마가복음을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삼았다고 하는 것이 뚜렷한 게 마가복음의 거의 95%를 가져옵니다. 마태복음은. 그래서 마가복음의 95%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누가와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지금은 없어진 Q 자료라고 하는 것을 가져오고 그리고 자기의 고유 자료.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문서들은 세 기둥이 있어요. 마가복음, 그 다음에 Q자로, 그 다음에 자기의 독특한 마태 고유의 자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눈여겨볼 만한 점은 마태복음은 설교와 설화가 교차적으로 기록됩니다. 처음에 예수 탄생과 이게 처음 이야기,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설화로 뭐 이렇게 전해진다. 예수님은 이러고 저랬다. 그 다음에 설교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예수에 대한 설화가 나와요. 또 설교 나와요. 또 설화가 나오고 또 설교가 나오고 그런데 이 설교가 커다랗게 5 덩어리로 나눈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것도 모세의 오경을 겨냥했다. 이렇게 봅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이제 대충 이렇게 마태복음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제가 몇 가지 자료를 해왔는데 이건 나중에 거기에 올리실 건가요? 올리실 때 이제 이 마태복음 이해라고 하는 요거하고 그러니까 이 자료를 올려주시면 나중에 보시는 분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팔레스타인 신약시대 팔레스타인의 지도하고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의 가게가 지금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신 분은 나중에 그 자료 같이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도 보시면 팔레스타인 지도죠. 왼쪽에 검게 나온 부분이 지중해고,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5등분 정도 해서 밑에서 5분의 4 정도 되는 부분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있지요. 사해 서쪽에 있습니다. 사해 서쪽에 이렇게 있죠. 그 지역을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있는 그 지역을 유다라고 그러죠. 유다. 그 작아서 보이실 텐데 다들 연세가 있어서 그 위에 사마리아가 있죠. 유다가 사해 지방에 있고, 그 위에 사마리아가 있고 갈릴리 바다 바로 아래 사해 위에 사마리아 있고 그 위에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갈릴리 지방이 넓게 있습니다. 그 위에는 베니게가 있죠. 페니키아 있고 오른쪽에 수리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 동쪽에 보면은 베레아가 있죠. 요단강 동쪽에 베레아가 있고 그 다음에 데가블리라고 나옵니다. 데가블리는 데카폴리스죠. 데카 10개 볼리는 폴리스, 데카폴리스 10개의 그리스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건 자치구역입니다. 데가블리, 데카폴리스 10개의 그리스 도시들의 자치구역이 있고 그 위에 데카폴리스 위에 가이사랴 빌립보하고 베세다가 있죠.
자, 여기에서 그러니까 복음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이라고 나오죠. 성경에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여러 사람에 대해서 다 헤롯이라고 나와요. 헤롯이라고. 네, 그러니까 헤롯의 아들, 근데 거기에 헤롯 대왕의 아들도 있고 헤롯 대왕의 손자도 있고 헤롯이라고 이름하는 사람 중에 헤롯 대왕도 있고 헤롯 안티파스도 있고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헤롯 아켈라오, 헤롯 빌립 이렇게 막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 그냥 헤롯으로 막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겔라오 같은 사람은 이 사람도 헤롯인데 헤롯 아겔라오인데 아켈라오라고 나와요. 그걸 헤롯 안티파스는 안티파스라고 나오면 좋은데 이 사람도 헤롯이라고 나와요.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걸 좀 알아주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우선 그 가게에 대해 보면은 이거 좀 참석하신 분들한테 좀 크게 별도로 좀 할 걸 그랬다고 좀 죄송한 생각이 드는데 용기를 좀 아낀다고 이렇게 한 게 한눈에 보게 이 가운데 그 헤롯 가리로가 나오는데 그 두 번째 칸에 보면은 헤롯 대왕이라고 나오죠. 헤롯 대왕. 영어로 헤롯 더 그레이트라고 합니다. 이건 이 더 그레이트가 아무데나 붙이는 게 아닌데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 컨스탄틴 더 그레이트 이런 사람한테 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헤롯 대왕이라고 붙이는 이유가 그 사람에게 필적한 인물은 아니지만 유대 지역에 있어서는 당시에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던 사람이에요. 다른 헤롯들에 비해서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롯 더 그레이트, 헤롯 대왕이라는 말을 붙여요. 이 사람이 누구랑 비슷하냐면 조선시대 태종하고 비슷합니다. 이방원하고.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에요. 주변을 그냥 가차없이 죽이면서 정리하고 왕권을 확립한 사람입니다. 헤롯 대왕 위에 헤롯 안티파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을 비교하자면 태조 이성계에 비교할까? 어쨌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앞서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 알렉산더 이후에 시리아와 이집트가 유대 나라를 통치하던 시대가 서기전 200년경에 있었습니다. 그 후에 서기전 165년을 전후해서 유다가 독립을 해요. 그리스로부터.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의 후예인 시리아로부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지도자로부터 독립을 해서 독립국가를 100년 동안 유지를 합니다. 그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 마카베우스 가문이에요. 마카베우스 가문. 그래서 외경에 보면 마카베우스가 있습니다. 마카베우스 전서 후서 이렇게 있어요. 그 유다 마카베우스 가문이 100년 동안 통치를 하고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로마에 잘 아시죠?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데 그때가 서기전 63년입니다. 서기전 63년에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그리고 폼페이우스하고는 유대인들하고는 별로 이제 가깝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폼페이우스는 그냥 아주 유능한 장군이에요. 정치적인 그 어떤 머리는 별로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 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를 이제 제거하고 나서 유대인들의 독특한 문화를 이해를 합니다. 하여튼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대단한 인물이죠. 군사적인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굉장한 인물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아무래도 30분 안에로 끝낸다고 지금 생각하고서는 또 늦어지는데 죄송합니다. 요건 중요하니까 한 10분 정도 제가 맞춰 그 다음에 문답 시간 가질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유대 이 사람들은 정복해가지고 그냥 뭐랄까 철권 통치로 다스릴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그 존중을 해주고 이 사람들을 그냥 독립국가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정책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근데 그때 로마에 대해서 이 세계는 로마의 세계다라고 하는 것에 빨리 눈을 뜬 사람이 헤롯 대왕의 아버지인 헤롯 안티파터예요. 그런 헤롯 안티파터의 영향을 받은 헤롯 대왕이 아우구스투스하고 아주 친하게 지냅니다.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죠. 율리우스의 양아들. 그래가지고 아우구스투스에게 유다에 대한 정권을 허락을 받아서 유다의 절대 통치권자가 됩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인정해주고 돌봐주는 유다의 저격 통치권자. 이렇게 되면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죠. 이 사람이 예수님 탄생 때의 왕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이 헤롯 대왕이 죽은 해가 서기전 4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탄생을 영년으로 잡았는데 계산이 잘못된 거죠. 이게 6세기에 누군가가 어떤 수사가 이걸 계산을 해서 영년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랬는데 잘못 몇 년 오차가 있었던 거예요. 서기 4년에 저기 헤롯 대왕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은 4년이나 아무리 빨라도 4년 아니면 몇 년 전이겠죠. 그래서 지금 서기 4년이나 서기 전 4년이나 6년 사이에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보는 겁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에 헤롯 대왕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헤롯 대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또 이제 헤롯이 나오는데 어디에 많이 나오느냐면은 저기 세례 요한을 죽이는 사람이 헤롯으로 나오죠.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때 헤롯이 죽고 나서 아들 3명한테 자기가 다스린 유대 전체를 나눠줍니다. 아까 우리가 본 중간지역 유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그 중간지역을 헤롯 아켈라오한테 맡겨요. 헤롯 아켈라오한테. 그리고 갈릴리 지방 예수님이 활동을 많이 하시던 갈릴리 지방하고 아까 봤던 동쪽의 베레아 지방을 헤롯 안티파스한테 맡깁니다. 헤롯 안티파스한테. 그리고 북동쪽 데카폴리 북쪽에 그 북동쪽을 헤롯 빌립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세 아들에게 그 세 땅을 띄워줍니다. 이렇게. 근데 갈릴리에 있었던 헤롯 안티파스 그 사람이 계속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나온다는 뜻 뭐림이 하냐면 이 사람이 헤롯의 정통성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정통성을 가지고 갑니다. 그럼 왜 중간에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던 헤롯 아켈라오가 왜 그 정통성을 이어받지 못했느냐라는 문제가 생기겠죠. 헤롯 아켈라오는 좀 이렇게 사람이 좀 뭐랄까 좀 덜 자비롭고 덜 똑똑하고 그래가지고 금방 백성들한테 원성을 사서 아우구스투스가 이 사람을 쫓아냅니다. 그리고는 그 시리아 총독에게 맡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 총독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유대 총독이 아니고 유대는 시리아에 부속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리아 총독이 유대의 지방 자기 수하의 장관을 파견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 지방 장관이 우리가 총독이라고 말하는 사실은 총독이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총독은 시리아에 있어요. 시리아가 파송한 시리아에 있는 로마 총독이 파송한 지방 장관이 서기 6년부터인가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그 팔레스타인 그 중부 지역을.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폰티우스 필라투스 이 사람이 5번째인가 그래요. 거기 이제 총독으로서 다스린 게 이제 성경 총독이가 나니까 그냥 쉽게 총독이라고 얘기를 하죠. 장관이라고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폰티우스 필라투스는 서기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 때 딱 만난 거지 이 양반이. 그래서 유대 총독이 있고 그러니까 막 헤롯에게 보내고 쪽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중부 지역은 로마 총독이 나누고 직접 다스리고 북쪽 갈릴리 지방을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건데 안티파스가 이 사람도 좀 잔인한 유형이죠. 그래서 헤롯과도 세례요한과도 갈등을 겪고 세례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진문하고 이런 사람이 다 헤롯 안티파스예요. 헤롯 대왕이 아니고. 근데 이 사람은 그냥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거죠. 그리고 북동부에 있는 사람이 헤롯의 아들 중에 가장 똑똑하고 인자하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헤롯 빌립인데 이 사람은 헤롯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빌립이라고 썼어요. 빌립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런 분할 통치하는 이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우리들이 헷갈릴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나오고 이 얘기를 해야 좀 덜 헷갈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30분 조금 넘었는데요. 이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언제까지 하기로 한 거지? 이건 1시까지 하기로 한 겁니다.
4시까지 하기로 한 건가요? 1시간 지속적으로? 몰라요.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네네.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면 마태복음 이제 대략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문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쨌든 쭉 한번 읽어보셨으리라고 보고 좀 궁금하신 거라든지 아니면 이거 너무 나는 감동을 받아서 나누고 싶다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말씀하시죠. 질문하는 사람인데 네. 제가 하겠습니다. 예. 일단 거기 내용을 보다 보면 이제 예수의 탄생에 있어서 네. 뭐 너무나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 얘기지만 그 동정녀 마리아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가톨릭에서는 사실 그 이제 예수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 탄생 이후에도 네. 그 부부 관계가 없었다라는 식으로 네.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근데 지금 그 개신교 성경에서 보면 그런 내용은 짐작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네. 사실 그 이후에 예수의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 등장을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어떤 혈육적인 관계에 있는 것처럼 많이 얘기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고요. 신학자들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어떻게 얘기되고 있는지 좀 듣고 싶고, 그리고 지금 하나씩. 예. 하나씩. 예. 네. 하나씩. 예, 이거 제일 많이 논란이 되는 부분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 보면 분명히 마리아하고 정혼을 한 다음에, 마리아가 요셉하고 정혼을 한 다음에 동침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한 것으로 나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잉태한 다음에도 나을 때까지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본문에 그렇게 나와요.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오리 없이 하나님이 계절을 주신 거다. 그러면 그대로 믿어야죠. 성경에 그렇게 나오니까. 자, 근데 이 말씀을 지금 마태복음의 저자는 인용한 것으로 지금 이제 하고 있단 말입니다. 1장 23절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히브리어 정경하고 70인역, 히브리어로 된 정경을 70인역으로 번역한 그 세프아진타죠. 그 그리스어 구약글에는 분명히 처녀라고 나와요. 그리고 지금 이 그 마태복음의 저자는 그 70인본을 인용을 합니다. 이건 번역본이에요. 예. 원래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죠. 시랍 번역본에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원래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진 것이죠. 그런데 서기적 200~300년 경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에 70인의 장로가 참여해서 번역했다고 해서 70인역이라 그래요. 정확히 말하면 72년인데 아무튼 70인역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세프아진타. 자, 근데 여기서 번역한 건 이 세프아진타를 번역했단 말이죠. 여기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처녀가 잉태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젊은 여인이 잉태하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젊은 여인이 잉태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동정녀 탄생을 했다면 이 말씀을 인용하지 않는 게 좋을 걸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의 저자는 세투아진타를 가지고 예수님의 어떤 그 신성을 증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했지만 그 모든 걸 파악할 정도로 죄송하지만 신학적인 깊이가 깊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런 걸 우리들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피타고라스가 굉장히 위대한 철학자죠. 말할 수 없이 위대한 철학자고 말할 수 없이 위대한 수학자지만 피타고라스의 수학적인 절대 지식은 오늘날 고등학생보다도 못합니다. 그렇죠? 예. 겨우 피타고라스가 열심히 정리해 놓은 게 피타고라스 이거 중학교 2학년이면 다 알아요. 저도 알아요. 저 수학에 엄청 못하는데 함수, 고도의 함수 피타고라스가 아닙니까?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시대의 한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쓰여진 문자 가지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20세기 현대인이 얼마 며칠 전에 박성진 씨 낭만에서 참 다행인데 6,000년 동안 지구 역사가 그리고 나는 과학자이기 전에 신앙인으로서 믿는다. 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해나가면서 이건 극복해 가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 분들의 신앙 고백이고 예수는 이렇게 위대하다라고 하는 거. 이때 당시 사람들은 그랬어요. 이런 위대한 탄생은 뭐라 그럴까 오늘날 우리가 그런 의식이 있지만 천박한 것 같은 남녀의 섹스를 통해서 태어나서는 안 되는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어떻게 태어나십니까? 예? 옆구리에서 코끼리가 임신할 때 코끼리가 들어가든가 아니면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코끼리 꿈을. 네. 그리고 태어나실 때도 옆구리에서 나오죠. 오른쪽 옆구리에서 나왔어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신라를 참 만들어 건국하시는 그 위대한 박혁거새께서 섹스를 통해서 우리랑 똑같이 태어나? 이건 신성모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을 통해서 태어나셔야 되는 거고 그때 당시 사람들의 의식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는 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죠.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도 위대해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런 이 사람들의 어떤 신앙 고백, 이 사람들의 마음, 그토록 위대하신 예수님에게 무엇을 배워야 하나? 그 예수님이 오늘날 현대인 우리에게까지도 알려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뭔가? 이걸 기울여야지. 비과학적인 성경이 이렇게 쓰여졌으니까 진짜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했다고 믿어야 돼. 이렇게 되면은 종교는 인간에게 해로워지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죠. 이제 전체적으로 큰 차원에서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목사님께서 얘기도 하셨지만 유대인에 의한 어떤 그 집필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유대 독립운동이 일어났었고 68년도에 70년도에 해가지고 AD 70년도에 해가지고 네. 그 로마에서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파괴가 됐을 때 그 말씀하세요. 예, 그걸 기록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현장을 보고 기록한 내용에 보면은 죽은 사람만 110만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 잡혀간 사람이 한 9만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표현에 보면 길마다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다 죽어서 깔려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모든 교통로가 다 차단이 돼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식인까지 했다라는 그런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표현이, 기술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 이제 마태복음이 쓰여졌던 당시를 생각해 보면 불과 10년에서 15년 사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갭이 지금 그러니까 70년이니까 80년 혹은 85년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처참한 환경을 가지고 보고 뭔가 그 마가복음이 일단 좀 성공을 했겠죠. 베스트셀러로서 그때. 그러니까 이제 중고판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이 시작된 것 같은데 그 마태복음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은요, 뭐라 그럴까, 그 시대의 그 분위기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음 세상의 윤리,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윤리를,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신앙 윤리를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기본점을 이 사람들은 제시하고 싶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 제시하는 시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단호하게 돼 있거든요.
단호하고 어떤 설명들 보면 이게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셨을까 했을 정도의 느낌들을 많이 받았어요. 읽으면서 이건 도저히 예수님 얘기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얘기들이 너무 요소요소에 이렇게 들렸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그 가졌을, 물론 제가 약간의 어떤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으로 설명을 했지만 그 방향성이 움직이고자 했던 완전히 멘탈 붕괴가 됐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의 성전도 파괴되고 자기 앞에서 110만 명이라는 그 작은 도시에서 그렇게 막 죽어가는 걸 보면서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 멀어져 버리는 사람들을 다시 끌어모으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 내세운 윤리들이, 신앙의 윤리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해서 물론 저도 느꼈지만은 그것은 이제 그 목사님 얘기를 통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이 없는 게, 그냥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죠. 뭐. 네. 지금 어쨌든 간에 유대 민족 공동체 자체가 붕괴될 그런 위기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우리 민족을 계속 멸망하지 않고 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까? 우리 지도자의 역할이 그건데, 그쪽 방면으로 계속해서 자기 나름대로 애쓸 수밖에 없고, 그거는 우리의 전통적인 종교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유대교 갱신운동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까지 기독교라고 하는 뚜렷한 의식은 없지만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로서, 유대교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뭐 기독교 안에 뭐 예수교 장로도 있고 기독교 장로도 있고 뭐 감리교도 있고 하듯이, 우리는 유대교 안에 있는 예수 교단의 사람들로서, 예를 들자면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유지하고 가르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 갇혀 있는 거죠. 이 양쪽으로 지금 그래서 각자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구원이라는 말을 써서 또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미 우리는 구원하면은 이미 교리적으로 세뇌되어 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우리 죄를 십자가의 피로 다시 져,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때 당시 사람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선 유대인들하고 같아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고, 세상의 온갖 어려움과 범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즉 행복하게 잘 살게 하는 게 구원인 것이지, 무슨 뭐 그냥 뭐 죽어서 천국 가고 이런 개념이 없어요. 이때 당시 사람들은 지금 예수에 의해서 뭐 천국에 대한 얘기도 집어넣고 하고 있지만은, 이때 당시에 이런 개념이 그렇게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내가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이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래서 지금도 저는 구원의 의미를 두는 거고, 예수를 내 인생의 구세주로 고백을 해요. 예수 때문에, 예수의 가르침 때문에 내가 참 인간이 되는 거죠. 전에는 막 비굴하게 살고 그냥 막 제멋대로 살았는데, 예수는 목숨을 내놓고 하늘의 뜻을 지켰거든요.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저게 구원의 삶이로구나. 그랬을 때 비록 우리의 현실은 어려워지고 물질적으로 어려워지더라도 진정한 평화가 오고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이게 구원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러한 구원의 외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게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읽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 시대의 그 처절한 입장을 이해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해가 돼요. 그 마태복음 자체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보면서 그 사람과 같은 심정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기 보면 얼마나 처절했으면 모두가 그 내용을 보면 일반인은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다 진짜 전도사가 되라는 식의 표현들이에요. 지금 보면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가족도 뜻이 안 맞으면 버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신랑과 신부 관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속칭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어떤 집단들에서
그 구절들 많이 사용하잖아요. 자기가 신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진짜 가족은 가족이 아니고 우리 신앙 안에서만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만 우리 가족이다. 그것도 우리 모임에서, 우리 집단에서 타 집단과 또 이게 딱 나눠진 상태에서 네. 이런 식의 아주 이상한 논리를 네. 바로 여기서 찾아가거든요. 네. 이 마태복음이라는 이곳에서 그걸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났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저자가 기록한 게 화가 난 게 아니고 네. 그걸 바라보는 방법들이 네. 이렇게 치졸할 수가 있냐, 그걸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용해 먹을 수가 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110만 명이 눈앞에서 죽어가고 네. 네. 길거리에 여자와 아이들이 다 울고 식인까지 할 정도의 그런 처절한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유대 민족이 새로운 갈 길을 찾아가자라는 쪽으로 지금 이걸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가지고 극단적으로 끌어당겨서 네. 지금의 어떤 그런 이상한 구조를 만들어가면서 자기들의 어떤 욕망을 세운다든지 하는 구조로 간다라는 게 너무 화가 났다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런 교회는 안 나가기로 하고 지금 이제 가난한 우리에게 교회를 떠나니까 자 그러면 바로 그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김 선생님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너희 친부모도 부모가 아니고 진짜 부모는 뭐랄까 이제 뭐라고 돼 있죠? 나를 따르는 자가 내 가족이요 내 형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말도 안 되는 건 아니죠.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예. 사실 현실에 있어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 민족 그 자체 내에서는 어느 정도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유대 민족한테 유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신앙이라는 것은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시대는 선택권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유대 민족한테는 제가 태어났는데 유대인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유대인이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의 환경은 어떠냐면 선택권을 가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종교라는 것은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가족이 안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아주 바탕의 차이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예, 제가 자꾸 막 이제 시간에 의식하다 보니까 어쨌든 제가 좀 설명할 때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 우리가 아니지만은 다 형제라고 칩시다. 다 이제 친형제라고 쳐요. 예를 들어서.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형제인데 각자 생각이 다 달라요. 네. 그래가지고 서로 막 싸우고 그냥 하다가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뭘 하느냐면은 좀 극단적인 비유지만 사기 집단이 돼가지고 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 한 분이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권 선생님이라고 그러죠. 권 선생님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형님들 아우들 이렇게 살지 말고 우리 이렇게 삽시다. 우리 예수님한테 가서 좀 배우고 정말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봅시다. 남들이 뭐라고 하느냐 웃기지 말어. 예수 없으면 정신병자를 하나 알아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우리 지금 이대로 사는 게 적골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때 권수 선생님은 선택을 해야 돼요. 내 현대정이니까 이거 끊을 수 없지. 그러면 예수 만나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계속해서 사기꾼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일단 형제를 버리고 예수에게 갑니다. 아프지만 왜냐하면 형제들하고 같이 있으면 사기꾼들의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내 가족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냐면 가족을 버렸는데 예수를 믿었어요. 사도행전에 우리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앞으로 권 선생님 때문에 다시 그 사람들이 예수에게 돌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버리지 않으면 이게 일륜 도리가 있죠. 어떻게 선생보다 부모를 버리고 선생을 따라가 그건 말도 안 되는 부모를 따져야 이 얘기는 맞아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가족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지 않았을 때 이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계속 사기꾼으로 살아가요. 이거는 예수의 가르침에 의하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가족을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나를 주라고 하는 사람이 내 형제 가족이다라는 얘기는 진짜 가족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은 너의 가족이 있으면 그렇지만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너는 네가 흔들리지 않고 너의 가족을 인도하기 때까지는 가족을 버리고서라도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이거 지금 극한 상황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극한 상황에서 모든 게 안정되고 정보도 없고 차분히 배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한번 예수와의 만남이 끝나면 이 사람은 이제 그걸로 영영 끝인 거예요. 예, 그냥 죽음의 삶은 예수의 가르침에 의하면 산다고 하는 이름만 가졌지 실상은 죽은 삶이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절대로 가정을 무시하거나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문맥을 제외하고 그냥 문자 그대로 보니까 이런 엉뚱한 얘기가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목사들은 왜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여러 번 얘기하지만 공부를 안 하니까 모를 수 있어요. 저 우선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10명의 8, 9은 공부를 안 하니까 몰라서 무식하게 성경님을 갖고 얘기를 해요. 근데 또 더더군다나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자기 조직에 유리해요. 그렇게 해야 사람을 가정 위주가 아니라 교회 위주로 만들어요. 그러면 가족이 파괴되고 말건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 강조하고 11조 강조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일날 교회에서 살아라 이런 얘기가 통한단 말이죠. 그래야 저는 어떻게 얘기했느냐면요, 저는 이제 학교에 있었으니까 좀 자유롭기도 했지만은 학생들한테 토요일날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주중에 교회 나오지 마라. 니들 공부하고 시간 나면 공부들 하고 보내라. 주일날 오전에 끝나면 다 집에 가. 설교 시간에도 그래서 담임 목사하고 갈등도 겪었습니다. 주일에 한번 빈다면 집에 가세요. 쉬는 시간 가족끼리 좀 보내세요. 애들하고 대화하는 시간도 가져야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곤하게 교회에서, 그리고는 월요일날 직장에 가서 졸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가립니다. 평일날 부흥회한다고 저 회사 때려치우고 나와가지고 거짓말하고 나와서 이거 참석하고 그러면 오히려 욕먹고 전도의 길을 차단하는 거니까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좋아하겠습니까?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교인들이 계속 교회에 붙어 있을까요? 심지어는 교회 안 나가도 기독교회라는데 안 나오고 불자가 되고 살아도 아니면 다른 종교 믿어도 정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이 산다면 다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사람이나 마찬가지고 다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 나오겠어요? 나와서 궁금하고 하겠습니까? 마음이 딱 좋죠. 그러니까 분명히 목사들 중에서 저랑 똑같은 생각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열에 하나둘은 있어요. 저만 똑똑해서 이거 아는 거 아닙니다. 알 수 있어요. 공부 조금만 하면. 근데 그 사람도 얘기를 정확하게 안 해요. 조직 안에서. 제가 이런 얘기 자꾸 하면 막 흥분이 되는데 왜 그러느냐? 알지만 그렇게 하는 게 자기한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차라리 몰라서 그러는 사람은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알면서도 그런 사람은 이거 완전 사기꾼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입니다. 이거는. 그들보다 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렇게 한 거지 완전 이선자가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바리새인보다 그 서기관들보다 더한 사람들입니다. 이거 오늘날 알면서 이 사기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는 이거 모르고 계속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목사님이 하신 말씀하고 저하고 결국은 거의 한 80~90%는 같은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왜냐면 그 언어 표현의 차이거든요, 사실은. 예. 왜냐면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에서는 버린다는 개념이하고 좀 다르거든요. 예. 예수님의 생각을 자기가 추종하고 그리고 자기 생활의 신념으로서 받아들이는 거하고 네. 그리고 그 가족들을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기회도 주는 것이고 네. 혹은 다른 선택을 하더라도 인정을 해주는 범위 내에서 그 신실하다면 그 하나님에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저 역시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버린다는 표현들을 그러니까 그 사실 인간은 언어로서 정신세계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언어 선택을 잘못해버리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언어 선택에 의해서 길들여져 버려요. 네. 그래서 그 일반 그 교회에 가보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버리고 오라고 그래요. 예, 버리고 오라고. 그럼 그 학생들한테 버린다는 개념은요, 척지는 거예요. 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거고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하고 거의 같은 생각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신앙이라는 건 항상 그 상황에 많이 이제 그 영향을 받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예수님 시대 예수님 누군가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목말론자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또 받아들일 수는 있겠죠. 상황에서는 따르는 어떤 스승이 이제 절박하게 지금 이런 그 팔레스타인의 상황을 보면 이게 참 하나님의 저희가 흔히 얘기해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개벽사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당시에는 또 그렇게 또 종말 공동체다 보니까 다 버리고 와라. 또 이렇게 이제 신앙적으로 이제 신앙 고백이죠 사실 이게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 그런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게 이 성경이라는 게 이제 4세기경에 이제 저희가 되거든요. 경전이 이제 이렇게 또 완성이 되는데 또 그때 3세기 3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종말은 안 오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상황에 맞는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다려도 종말은 안 와요. 종말은 안 오는 거거든 이게 상황이.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그 성경의 내용들도 보면은 이제 변화가 와요. 이게 형식으로 제도화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서열화되고 이런. 그러니까 지금 종말 이후에는 그 제도계로 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내거든. 집사, 장로 이렇게 이런 서열화 되는데. 목회 서신에 그런 게 나오죠.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근데 경전은 정해놓은 거니까 이거를 어떻게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문자를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는 거고 또 유연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조금 더 현실에 맞게끔 해석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게 어떤 조금 더 진보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불교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도 이제 상제부 불교가 있고 대중부가 있는데 대중부는 이제 민중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조금 더 교리를 유연하게 해석을 하고 있었던 탑도 만들고 불상도 만들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고 상제부 불교는 그냥 고리타분하게 여전히 이제 수양만 수행하고 그다음에 석가시대에 맞는 내용으로 하고 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경전도 시대가 많이 흘러서 도저히 안 맞는다 그러면 또 바뀌겠죠. 여러가 또 새로운 종교가 나오는 건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 기독교의 저희가 아직까지는 유효한 거죠. 예수님의 정신이나 또 가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극단적으로 그냥 문자주의에 빠져가지고 여전히 교회에 종속하게 만들고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조장하는 사람들이 막 떠오르니까 마태복음 읽다가 막 화가 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또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그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그러면 예수님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어떤 종말적 극단 사상을 갖고 정말로 문자 그대로 이렇게 가족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좀 경시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족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버리더라도 이게 중요하니까 일로 와. 정말로 네 가족 버리고 진심으로 예수님이 그랬을 가능성은 없을까? 저는 없다고 봐지는데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이미 예수님 사후의 일이잖아요, 사실은. 사후의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사람은 극단적으로 지금 그 엄청난 사태를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유대인 민족이 공동체가 완전히 붕괴돼 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뭔가 도래한다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걸 주합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별 수 없이 글쎄요 그런 단초를 제공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정도까지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결국은 마태 혹은 마태 공동체가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랬을 때
거의 저도 그러리라고 봅니다. 이거는 예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마태 공동체의 시각이다. 예수님이 그랬으리라 혹은 그러기를 바라는 마태나 마타의 공동체 사람들의 희망사항이 반영된 걸로 보는데,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이 그런 의식을 가졌을 가능성은 전혀 없느냐? 100%라고 말 못합니다. 100%라고 말 못해요.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실망스럽다라고 느낄 만한, 뭐랄까, 좀 이제 부처님처럼 그렇게 안정적이지는 않은 좀 그런 어떤 불안한 심성을 가진 분 아닐까라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성경에 보면 좀 나와요. 저건 좀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어떤 과격한 모습들이 성경에 좀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기록자의 시각이나 아니면 전승 과정에서 성질 급하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해석한 거냐? 예수님이 아까 단천하는 말씀 하셨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그랬을 가능성 없느냐에 대해서 이거 장담을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랬을 가능성도 없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예수님이 정말로 그랬다면 예수님을 아까 그 시대상 하더라도 내 상식에 맞게 바른 길로 가겠습니까? 예수님 그러라고 했으면은 그때는 따라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 시대 상황으로 말씀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때 네. 유대민족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건 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초지일관 진행하셨느냐 사역을 네. 저는 그쪽에 더 초점을 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네. 이제 좀 이제 마태복음을 저도 이제 쭉 읽어봤는데 네. 이제 그 예수님이 일단 뭐 이렇게 그 구도의 길이라고 할까요? 네. 광야에서 뭐 시험도 마귀한테 시험도 당하고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저는 예수님이 당시에 성서에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나이가 한 30 뭐 전해서 그 후로 한 3년 정도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 이제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는 게 한 3년 정도 이제 그 기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한 33살 이 무렵에 이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 하는 게 이제 성서에서 얘기하는 건데, 저는 그 예수님이 청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청년이 과연 그 얼마나 이렇게 많은 그 어떤 그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까? 이게 이제 부처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이제 그 연세가 좀 이렇게 35살에 깨달으셔서 81세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제 그런 기간을 통해서 계속 뭐 이렇게 뭔가 그 깨달음을 또 뭐 이렇게 전하고 하는 기간이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청년의 때인데 이렇게까지 그 뭐 이렇게 이 깊이 있게 이렇게 갔을까? 저는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거든요. 그냥 예수님이 한 것은 당시에 그 로마의 이제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고, 노예제도가 있었던 때고, 여성들은 또 노예제도 그 하에서도 더 그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 대우를 못 받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이게 뭐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게 할 건가,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가난한 병든 사람들, 또 여자들, 뭐 이렇게 뭐 이제 특히 이제 혼자 사는 여자들, 뭐 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이 얘기는 그것은 그 뭐 청년 그 예수로서는 할 수 있는 일들이다. 그것들이 그 예수님의 삶이고 또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것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맞겠지만 다른 부분은 사실 좀 제가 이해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 낼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예수가 그런 어떤 그 종말론적 극단 사상에 대해 가능성도 있는데 그랬다면 우선 우리는 그때와 지금과 다른 오늘의 입장에서 이 극단주의에 물들지 않고 오늘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아주 쉬운 예를 들자면 이 예수 말씀인지 아니면 그 바울의 편지에 나오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 이런 말씀 나오죠. 이 예수의 말씀이라면 뭐 바울의 마찬가지고 이게 오늘날에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의미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요즘 먹고 입고 사는 게 뭐 이렇게 대수롭습니까? 공짜로 먹여주는 데도 많아요. 어디 가면 입고 있는 거 옷 무료로 막 집어넣고 버리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얼마든지 있습니다. 틀림없이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예수께서 뭐 먹을 거 입을 것이 아니라 발 뻗고 누울 때 있으면은 족한 줄로 알아. 왜냐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거와 관계된 거니까. 예, 발 뻗고 누울 곳. 큰 집 작은 집 따지지 말고 그래도 네가 작은 집이라도 네가 하나 갖고 있으면은 족한 줄 알아. 큰 욕심 내지만 이렇게 이게 아마 얘기하셨을 겁니다. 이게 시대적으로 절실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때 당시에 입을 것과 먹을 것 그 말씀은 오늘날 같으면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오늘날의 현실에 맞게 해석하는 게 참 중요한데 그것도 안 통할 정도로 이거는 도무지 문제가 있다라고 느껴질 때 말하자면 구약시대 그 엘리사 얘기 전에 제가 얘기했죠. 공으로 보내가지고 찢어 죽이는 이런 얘기 나온다든지 이런 거 있으면은 그냥 예수를 부인하고 넘어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도 그때 당시에 한계에 쌓여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성인이었건 어쨌건 간에 어떤 사람은 빨갱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그 시대 안에서 자라간 사람이니까 그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처럼 삶을 살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신살서 우리도 해야 되고 살례 살바 예수도 죽이고 바울도 죽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예수님이 간절히 바라실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살아있는 인격으로 계시다면 당연히 그분은 자기의 그 옛날의 어떤 그 한계 속에 현대인들이 묶여있기를 원하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문자는 이런 식으로 쪼개고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근데 이 나이가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한 40세에서 50세 정도 됐을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어른들이 60이면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30살인가 31살에 공양 평화론을 쳤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예전 시대의 30세라고 하는 거하고 지금 시대 30세하고는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그리고 이제 예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SNF판이 여러 얘기했지만 그 나름대로 굉장히 오랫동안에 아마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에 아마 저기 하셨을 게 아닌가 배우는 거 스승도 있고 그다음에 또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경험도 좀 있었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냥 청년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이제 지금 시대의 해석이고 아마 이제 그분이 이제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지혜가 있는 부분이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예수 지금 이제 예수 세미나나 이런 데서는 이제 여러 해석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스승이라든가 교사라든가 여러 형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하여간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는 성숙한 분이었지 않았겠나 이런 해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대체로 이 깨달음을 얻은 중생상사나 이런 분들을 보면 선 전후에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벌써 부처님도 35살 조선 때만 해도 14, 5세 결혼해서 그다음에 소학다 뛰고 사두삼경 뛰고 그러면서 이제 또 공부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딱지를 뛸 때 그분들은 대각을 하셨죠. 그건 좀 충분히 좀 그 말씀하시니까 지금 시대 눈으로 보면 안 되겠다 라는 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지난 시간에는 이제 마가복음 관련해서
했었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마태복음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다, 마가복음은 마가 썼다, 네. 또 베드로 뭐 전후서는 베드로가 썼다 하는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좀 상식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베드로는 어부였는데 네. 그 부시곤 사람이 이걸 책을 썼어? 그 다음에 마태는 세리였잖아요. 네. 이 세리였던 사람이 이게 그 가령 뭐 바리새파의 뭐 했던 뭐 후손이라든지 이랬다고 하면 어느 정도 지식이 있었고 한 사람이니까 썼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런 그 기록은 없거든요. 세리가 어떻게 그 어떤 책을 써?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제 마태 공동체가 있었을 수가 있고 이제 그 마태 얘기를 구전을 통해 전승이 내려온 것들을 후대에 이것을 어떤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이 정리해 썼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이 마태복음을 이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네. 거기서 목사님 견해는 좀 어떠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제 글을 쓰는데 그 글을 이따가 소통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데 자기가 존경하는 어느 누구의 이름을 빌어 쓰는 거를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도용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베드로부터 베드로 당연히 베드로가 쓴 게 아니죠. 그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나 그 베드로의 이름을 자기가 가져와서 베드로의 의식을 가지고 자기 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베드로라면 이렇게 썼을 것이다라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헌정을 하는 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 서신도 그렇게 나오고 마태나 이런 데는 내가 마태다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서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나오는 이런 흐름을 봐서 사람들이 이거는 마태가 쓰지 않았을까, 마태가 썼으면 좋겠어라고는 어떤 희망사항의 반영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는 일단은 예수의 직제자가 예수를 봤다라고 썼을 때 이 글의 교력이 살아나는 거죠. 훨씬 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공격한다면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아주 정직하지 못한 거고 뭐 사기성 있고 다 공격할 수 있어요. 안티들은 그렇게 공격을 하죠.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게 다 이제 번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 당시에는 뭐 저작권 개념도 없고, 네. 그다음에 그걸 비난하지도 않았고, 그냥 이 신앙적인 같은 이런 게 저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다지 이렇게 어떤 도덕적인 거나 지금과 같은 저작 관념이 없어요. 그냥, 그냥 자기가 받은 대로, 내 나름대로의 이런 그 은혜, 그런 얘기는 은사를 받은 대로 그냥 자기가 하고, 그거를 나중에 사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은 책들을 돌아다니는 것 중에서 이 예수님 정신, 우리 사도 정신에 맞는 거를 이제 고른 거거든, 이렇게 고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사실 여러 저희가 있어요. 이게 맞는 거 이런 거 아니라 사실 지금 구분하기 힘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중에서 이제 고른 거죠. 우리 그리스도 정신에 맞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아카데미를 하는 자리의 의미가 여러 데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혼자서 이렇게 그 책을 보고 마태복음을 보고 했으면 좀 이해하지 못하고 풀지 못했을 텐데 마태복음을 읽고 또 목사님께 또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듣고 또 의문나는 걸 묻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주고 그 과정에서 좀 많이 좀 그 의문되는 게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제자들 파송하는 부분을 보면 그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에 얼마나 다급했는지가 느껴져요. 얼마나 처절했는지가. 그렇죠. 오직 했으면 신발도 신지 말라고, 옷 한 벌 걸치라고, 직방에도 짚지 말래요. 이 정도로 지금 정말 예수님 살아계실 때라면 그렇게 제자를 보내시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하는 얘기들은 정말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최대한 빨리 유대 사회를 안정시켜야 되겠다. 일단 예수님을 좀 더 많이 전파를 해서 그 사람들이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아주 뭐라고 사명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처절하죠. 그때 뭐 믿는 것 자체가 죽음이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믿음을 많이 강조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뭐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믿는 것 자체가 죽음이니까 그때는 그냥 그런 걸 이제 강조하고 그러는데 지금처럼 그때 그런 것도 상황도 아닌데 무조건 믿어라. 이거 자체가 굉장히 좀 모순이죠. 사실.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 지금 이제 25장, 23, 4, 5장의 종말에 대한 설교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어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산 위로 올라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오늘날 설교자들이 전부 다 미래 얘기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앞으로 이런 게 올 것이라는 급박한 그런 그 상황을 강조하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어야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서 앞으로 일어날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이 신비한 세계를 볼 수 있는 우리 그 목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가는지 지혜를 얻을 거 아닙니까? 자, 그거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걸 알면서 이용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했는데 모르면서 얘기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정말 그러리라고 알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 자기 생각이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그 얘기가 계속 머릿속에 내 안에서 맴돌겠죠. 그러면 그걸 예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예수님도 사기꾼이죠. 왜 그러냐면 너희들 중에 분명히 그날을 볼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성경 말씀 그대로 얘기를 들으면 지금 아까 그 다른 사람도 그대로 갖고 쓰잖아요. 그럼 거짓말하신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말을 좀 격하게 한 것이지 다른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자대로가 아니라 이거 우리가 이제 상황을 분석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은 분명히 서기 66년에서 70년 사이에 있었던 유대 전쟁 때의 경험이 반영된 거예요. 처절하게 반영된 거예요. 처절하게 그걸 경험한 거예요. 다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다고 아무리 장담 못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 소중한 우리의 공동체 이걸 유지하고 우리가 신앙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살아서 역경을 이기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과 더불어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이런 가르침을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막 하자고 으쌰으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무슨 예언을 하더라도 그거는 그때 당시에 긴박한 그들을 위한 예언이지. 왜 그때서부터 2000년이나 지난 오늘날의 예언 그런 거 없는 거죠. 2000년 후의 예언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실은 이방인 전도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도 금방 올 줄 알았잖아요. 자기 생에서 올 줄 알았잖아요. 그러면서 안 오니까 그 다음에 튼 게 이방인 전도를 더 많이 해야 아마 오실 거다. 그런 세상이 될 거다 하고 열심히 하다가 돌아가셨잖아요. 로마 신인으로서 우리 끝내야 되죠. 저기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이제 물론 이제 특히 이제 마태복음서에 있는 이제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한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네가 나를 잘 봤다. 이제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베드로라고 이제 불러주겠다. 베드로라는 뜻은 이제 단석이라는 뜻이 되고 이제 이러면서 사실은 이제 그 카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되고 뭐 이렇게 됐는데 이제 물론 16세기에 그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이렇게 일단 탄생을 하고 카톨릭에서 분리돼서 나오긴 했지만 물론 이제 카톨릭 입장에서는 참 그 나쁜 사람들 집을 박차고 나갔다 했지만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제 1962년에 여기서 형제들이라고 이제 개신교를 또 받아주고 그때 1977년도에는 또 공동번역 성서도 같이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개신교회에서는 일단은 그 가톨릭을 일단은 인정을 좀 안 하고 일부 그 교회에서는 이단으로 이렇게
뭐 말하는 교회도 있고. 근데 개신교도 좀 이렇게 카톨릭처럼 좀 이렇게 좀 존중해주고 좀 열리고 좀 이렇게 좀 할 수는 없을까? 혹시 목사님 좋은 견해가 있으신지 좀 한번.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 되고, 그러면은 지금 개신교 중에서도 정말 열린 개신교인들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주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아주 비타적인 보수 교리기독교인들이 스스로는 안 내려놓을 테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교회들이 깨어서 교인들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개혁은 평신도들이 해야지 교회에서 녹을 먹는 사람들이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은 눈치를 봐요. 진보인 사람들도 객정적인 얘기는 못해요. 예, 저도 계속 교회 학교에서 월급 받고 있으면 못할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저는 이미 쫓겨났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이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공부들도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고. 자, 그리고 시간 갔으니까 좀 정리하고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톨릭하고 개신교 사이에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서로 간에 잘못한 거 많죠. 서로 간에.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은 가톨릭이 큰 집이지요. 그리고 큰 집에서 이제는 우리가 실수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는 분리된 형제들이다. 그러면 이제는 동생도 알았습니다. 이제 친하게 지납시다. 형님 이렇게 해야지. 무슨 이단이 어디 있고 거기서 가톨릭이 이단이라는 건 말이 되지만 개신교가 이단이라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신교가 점점 더 이렇게 어떤 사회적 도전도 받고 문화적 도전을 받으니까 자꾸 이제 내부 단속을 하면서 자꾸 이제 밖을 이제 공격하고 뭐 이런 경향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력자도 안 내면 이렇게 구원을 못 받는다 계속 그러면서 위기를 자처하는 게 아니겠냐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개신교에서 천주교는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네,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합동하고 그게 이제 합동측하고 부산 고신측이에요. 고신측에서 굉장히 강하게 하는 거고요. 통합이나 이제 좀 기장은 조금 이제 조금 그렇게 됐는데 저도 이제 합동 옛날 다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단이라는 주장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성모 마리아. 그것 때문에 이단이라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성모 마리아가 때문에 이단이라고 해요. 왜냐면 그 사람을 내가 교육받기로는 성모 감히 예수님한테 못 가고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뭐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해버리는 게 오히려 성모 마리아의 고로 내가 알고 있어요. 맞기는 맞는데 그래서 그러는 건데 근데 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그래요. 일단 가톨릭에서 성모 마리아를 그러면 신으로 보느냐? 아니요. 성모 마리아의 신성을 인정 안 해요. 가톨릭은. 그렇게 신성 인정하다 교육을 받았어요. 아니요. 인정 안 합니다.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면 신모설까지 인정을 해요. 신의 어머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신이니까. 그래서 마리아 신모설을 주장하고 서기가 아니라 이건 서기전 물론 한 500년경에 이거 가지고 무척 싸웠습니다. 네? 네스토리우스하고 시리일이라고 하는 싸웠는데 시리일이 말하자면 정통이었어요. 마리아는 신의 어머니다. 그리고 이제 네스토리오는 무슨 신의 어머니냐? 그냥 인간 예수를 낳은 어머니일 뿐이다. 근데 네스토리우스가 파문을 당했어요. 그걸 경변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시리일이 주장하는 건 뭐냐? 신의 어머니라는 거죠. 신인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신의 어머니고 그래서 신모설을 주장하는 거고 그걸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신의 어머니라는 거죠. 그러면 신이냐? 아니요. 신이 아니에요. 신의 어머니죠. 신의 어머니. 네, 신의 어머니고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해.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개신교에서는 예수밖에 없는데. 근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뿐만 아니라 성자들이 있어요. 성 프란치스코 이름으로도 기도해요.
우리 김대건 신부 이제 성대됐죠? 김대건 신부의 이름으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가톨릭의 교리에는 그런 게 있어요. 성자들은 자기가 구원받기에 남을 만한 공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덕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여분의 공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은 그런 기도를 해요. 개신교하고 다르죠. 개신교하고 다르니까 개신교가 맞고 가톨릭은 틀렸냐? 천만에요. 저는 차라리 가톨릭처럼 그런 신성을 여러 군데 인정하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그럼 극단으로 안 가요. 오로지 예수로만, 예수를 신으로 만드니까 개신교가 극단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예수가 신은 무슨 놈의 신이에요. 예수가 무슨 놈의 신입니까? 예수를 신격화한 예수 우상 때문에 개신교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아주 심각한 겁니다. 오직 예수. 그러니까 열거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이제 네. 하니까 네. 이제 교육 옛날 합동체에 다닐 때 네. 그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했는데 네. 천주교는 마리아 상을 이렇게 우상이라고 이제 이렇게 가르치더라고. 네. 왜 우상을 맨날 이렇게 마리아 상을 이렇게 했냐? 네. 우상이다. 네. 이단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정확하다고 그때 교육을 받았어요. 거기에 네. 박혀 있는데 왜 이렇게 우상을 만들었느냐? 네. 이게 우상이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더라고. 그거 근데- 마리아서. 네. 근데 뭐 개신교도 보면 뭐 성화다 붙여놓고 그것도 우상이죠. 그 성화 자체도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우상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거예요. 우상치고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그 우상이 뭐냐면 예수 우상이에요. 예수를 유일한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 부처도 할 수 없고 부처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예수를 절대 신으로 만들어놓은 그 우상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인류 역사상. 이게 지금 아주 그냥 인류를 말아먹고 있는 겁니다. 예수 우상이 제일 큰 우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개신교가 못 벗어나요. 이 교리기독교. 이 그 답답한 그 교리기독교가. 예, 여기에서 벗어나야 기독교가 삽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그냥 여러 훌륭한 성인들의 한 분으로 봐야 돼요. 인간이면 인간이지 무슨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닙니까? 신선생님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이에요. 사람이 본질상 신을 갖고 있다고. 개로 태어났으면 개지. 저 개가 본질상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인데 개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는 훌륭한 분이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 뛰어난 분이고 그래서 구세주예요. 저는 그래서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명백하게 예수는 나의 구세주예요. 이 다원주의자 중에 저처럼 예수에 대한 고백을 구세주로 뚜렷하게 고백하는 사람들 좀 없더라고요. 거의 다. 저는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을 해요. 그거는 제가 예수의 그런 면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우상 아니요. 그거는 노예일 뿐이에요. 사람이 만든 우상의 노예가 됐을 뿐이고. 예. 그런 생각이 저질. 예수는 오로지 유일하신 우리의 구세주여 온 인류의 구세주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한 기독교는 그 독성과 배타에서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고 그 대신 어느 불자님에게는 부처님만이 이분의 구세주인 거예요. 독실한 무슬림 아무개 시에게는 거기 이제 무함마드는 유일한 구세주가 아닙니다. 무함마드는 선지자일 뿐이에요. 이거 뚫고 들어가면 우리보다 이슬람이 낫습니다. 교리적으로. 저기 목사님.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우리 개신교가 이제 처해져 있는 네.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그 타 종교 같은 네. 이제 종파도 인정을 안 하고 네. 더군다나 타 종교도 인정을 안 하고 네. 배타적으로 네. 뭐 이단이라고 하든 우상이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가까운 사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톨릭에서 1962년에 있었던 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일단은 뭐 개신교도 형제들로 받아들이고 네. 다른 그 종교 일단 다른 종교도 일단 존중해주는 뭐 이런 그 일단 중요한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네. 있었던 좀 중요한 부분들 네. 어떤 것들이 있었고 한 부분들 개신교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배워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바티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예. 1962년부터 65년까지 예. 했어요. 예.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뭐냐면 그리고 가톨릭 180도를 바꾸게 한 핵심적인 개념이 뭐냐면 칼 라너라고 하는 신약 그 신학자가 가져온
어나니머스 크리스찬이라는 개념이에요. 어나니머스. 이건 익명의 이름이 없는 그런 뜻이죠. 어나니머스 크리스찬이 교회 밖에 있다. 이 얘기를 칼 라너가 했습니다. 이게 카톨릭을 확 바꾼 거예요. 베타교리, 지금의 개신교, 보수 개신교와 별 다를 게 없는 개신교를 확 열어제낀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카톨릭을 만든 계기가 되었어요. 이 어나니머스 크리스찬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이 교회 밖에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교회 안에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있어야만 구원을 받았어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가톨릭 교회, 개신교는 아니죠. 개신교는 구원 못 받았어요. 1962년 이전까지의 가톨릭 정통교리에서 오로지 가톨릭 교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칼 라너가 아니다. 교회 밖에 크리스찬이 있다. 어나니머스 크리스찬. 이름은 없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예. 그리스도를 몰라요. 예수를 몰라요. 그런데 저기 인도 어떤 구역에 어디 구석에서 동남아 어디 구석에서 저 중국 어디에서 기독교라는 이름은 가지지 모르지만 예수라는 이름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도 원죄에 의해서 원죄를 부정하지 않아요. 원죄에 의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는 해요. 그러나 예수의 보혈은 적용 범위가 너무나 넓어서 그 사람에게까지도 적용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이름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해줘서 예수의 피로 구원해 주신다. 이게 어나니머스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그때 확립된 그 개념에 의한 어떤 가톨릭의 구원 개념을 오늘날 정사학자들이 분리할 때는 어디로 분리하냐면 크게 베타주의, 포용주의, 다원주의에서 포용주의로 규정을 해요. 가톨릭에서 포괄주의라고 하는데 개신교에서는 포용주의라는 말을 좀 많이 쓰고 포괄주의라는 말도 쓰고 영어로 하면 inclusivism, inclusive 반으로 품어 안는 거죠. 베타주의는 exclusivism, 다원주의는 플루럴리즘, 여러 개의 복수가 있고 기독교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의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포용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포용주의는 다원주의자인 제 입장에서는 좀 간사한 이론이에요. 칼 라너가 정말로 정직하게 말한 건지 저는 의심합니다. 만약에 정직하게 말했다면 칼 라너도 극복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교회를 배려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싶어요. 어쨌든 그 얘기를 했을 때 어느 힌두교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 합니다. 그러냐 우리 힌두교인들한테서 우리 힌두교인들은 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우리도 앞으로 너희들을 어나니머스 힌두이스트라고 불러주마. 너희들은 어나니머스 힌두이스트다. 너희들은 익명의 이름은 없지만 힌두교인으로 내가 불러주마. 가장 아름다운 진정한 종교는 힌두교밖에 없는데 너희들은 기독교는 열등하지만 그래도 그 진실성을 인정해서 힌두교를 인정해주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뭐 말하냐면 다른 종교를 그대로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만이 옳고 기독교만이 절대적이고 예수만이 유일한 구세주고 이걸 내놓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그런 개념을 도입해서 그다음부터는 다른 종교 만났을 때 웃으면서 대화하고 당신들도 구원이 있습니다. 부처님 믿어도 천국 갑니다. 이런 소리해요. 그리고 속 얘기를 안 해요. 이런 겉 얘기만 하면은 그럴듯하죠. 그런데 이 깊은 속 얘기하면 솔직히 기분 나쁜 거죠. 이게 지금 카톨릭의 정통교리예요. 지금까지도. 근데 다원주의자인 제 입장에서 이건 간사한 이론이죠. 그리고 오늘날 천주교 사제들 중에 얼마나 이 천주교의 정통교리를 받아들이느냐. 제가 볼 때는 사제들 지금 상당히 깨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제들 중에서 그대로 포괄주의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마 어쩌면은 다원주의자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죠. 칼 라너를 넘어선 사람이. 그거는 칼 라너가 아마도 교회의 입장을 생각해서 단계적으로 그렇게 말했을 거다라고 저도 생각이 되고 그러나 그거는 기독교의 건방진 생각이에요. 솔직히 기독교보다는 기독교가 종교적으로는 월등히 우수하다고 생각하니까 어쨌든 바티칸 공의회의 핵심 개념은 그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여유가 생긴 거예요. 속 깊이 들어가 보면은 정통 카톨릭은 아직도 완전히 열어놓지 않았고 우리만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차 있고 그래서 이거 바로 직전 교황 누구죠? 교황 바오로 2세
네? 그 추기경 때 이름이 뭐더라? 베네딕토? 네, 베네딕토가 그거는 이제 저기 폴란드 교황 누구신데? 프란치스코. 아니 프란치스코 전에 베네딕토가 이제 독일 사람이었고 카칭거. 그렇죠. 네. 무슨 증거? 라친거. 라친거. 추기경. 네. 그 양반은 아주 보수적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그런 프란치스코 교황 당연히 다원주의자죠. 저랑 똑같은 생각이죠. 그러니까 엎치락뒤치락 하는 겁니다. 그런 흐름이 지금 천주교 내에 있으니까 사제들도 그렇고 사제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정통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저랑 비슷한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즉 어쨌든 이제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얘기 말고 좀 마치도 될까요? 아까 그래도 정서가 오늘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정서가 상당히 많이 여러 과정을 거쳐서 정선된 가운데 와 있고 믿을 만한 책으로 받아들여도 좋다는 얘기 하신 것 같아요, 교수님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쨌든 간에 조심하고 비판적으로 이뤄야 되는 이유는 우리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이잖아요. 우리가 종교 개혁자로 그토록 존경하는 루터나 칼빈 중에 성경 그대로 좋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루터는 야호보에 대해서 되게 기분 나쁘게 생각했고 이 지푸라기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이거 빼버렸어야 되는데 잘못 돌아왔다고 얘기한 사람이 루터입니다. 이 사람들은 결코 성경 그대로 만족하고 이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장로교에서 그토록 그냥 그 시조처럼 봤다는 칼빈은요 요한계시록 대해서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했어요. 칼빈은 뛰어난 학자입니다. 루터는 행동하는 면도 강했지만 칼빈은 아주 답답한 학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통치를 할 때는 굉장히 잔인하고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게 자세히 얘기하기가 그런데 4년 동안 제네바의 통치자로 했거든요. 그 신국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많은 사람 죽였어요. 감옥 보내고 감옥 보내면 죽인 사람 합해서 100명 넘든가 아마 그럴 거예요. 죽인 사람이 한 4, 50명 되고 이 사람이 그 주석을 다 썼습니다. 창세기부터 하나 안 썼어요. 쓰다가 시간이 없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그냥 안 쓴 겁니다. 기분 나빠서. 뭐 안 썼는지 아시죠? 요한계시록 안 썼어요. 왜 안 썼을까요? 어려워서? 지금까지도 칼빈하면은 굉장한 석학으로 지금 남아있잖아요. 안 쓴 겁니다. 이거 웃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게 쓴 꼬라지가 오늘날 학자들이 계속 연구한 바로는 그냥 해석이 돼 있어요. 이거는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써준 책이에요.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칼빈만 하더라도 500년 전 사람이니까 오늘날만큼 깰 수는 없었던 거죠. 칼빈은 기분 나쁜 거예요. 이거 500년 제가 타임머신 타고 칼빈한테 이거 요즘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고 가르쳐주면 칼빈이 아마 그럴걸요. 제가 이 부분 칼빈 가르쳐줄 수 있어요. 칼빈보다 제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오늘날 수학 전공하는 대학생 내고 피타고라스한테 타임머신 타고 보내면은 피타고라스한테 엄청난 걸 가르쳐줄 수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칼빈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 요한계시록에 매일 필요도 없는 거고 야고보서 가지고 왜 여기 이렇게 행위해서 강조했을까 고민할 필요 없는 거고 아닌 것 같으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성경에 있는 거 솔직히 성경에 쓰레기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고 마칠까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누가복음 가지고 한 달 후에 네 번째 주에 10월 네 번째 주에 10월 네 번째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